네, 세월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든 우리가 자고 있든 우리가 TV를 보고 있든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집이라는 공간, 또 방이라는 공간, 또 서랍이라는 공간, 우리는 그러한 공간들을 채워가며 공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을 틀 안에 넣고 반복시킴으로써 시간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찾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틀이 시계이자 달력입니다. 달력 안에 우리는 우리의 기념일들을 만들어 채워 넣음으로써 우리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생일과 결혼 기념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애에서 단 한 번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년 생일을 반복하여서 기념합니다. 또한 결혼식도 우리는 한 번 하지만 매년 결혼 기념일을 지정해서 우리는 결혼했던 때를 추억하며 그때의 의미를 되살리곤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종 모임에서 매 해마다 송년회와 신년회를 통해서 끝과 처음에 그 의미를 부여하며 다시 한번 모임의 목적을 되살리곤 합니다. 이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일직선으로 흐를 것 같은 시간을 우리는 반복적인 틀 안에 넣고 의미를 부여하며 또한 의미를 찾아 그 의미에 따라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의 달력에는 어떤 기념일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기념일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어느덧 겨울잠에서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이따금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우리의 옷깃을 여밀게 만들지만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과 푸르른 이파리들은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어느덧 봄을 알려주는 3월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3월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달력의 3월에는 어떤 기념일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3월 하면은 벚꽃 축제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올해는 꼭 진해에서 열리는 군항제에 가겠다고 올해도 여전히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벚꽃은 1년에 한 번 피는 꽃이자 개화 시간이 길지 않아서 한 번 놓치면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지 못한다면 그 아쉬움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저처럼 여러분은 3월 달에 여러분들의 달력에 여러분들만이 의미 있어서 기록하신 기념일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달력에는 지금 어떤 기념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교회력에는 사순절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2017년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태운 우리의 기념일들이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면 교회력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러한 교회력에 따른 삶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인도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념일에 조금 더 좋은 장소, 조금 더 좋은 사람들, 조금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 매년 반복되는 의미들을 더 깊이 그리고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해가 바뀔수록 똑같은 기념일이지만 무언가 새롭고 무언가 독특한 보람찬 일들을 기획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념일들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첫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력에 채워져 있는 우리의 기념일들은 어느덧 사순절보다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달력을 보면 우리의 삶은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떼쓰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과 시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된 목적에 부합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첫째된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시간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고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것들로 우리는 채우고 말 것입니다. 브라운관 속에 나오는 바쁘고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TV를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어서 화려하고 수려한 자연 속으로 뛰어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주말에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은 주말에 교회라는 곳에 얽매여 있는 우리가 어서 구석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향해서 뛰어가라고 우리한테 손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처럼 살아가며 그들처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내가 쓰고 내가 입력하는 달력은 더 이상 나의 달력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달력은 타인의 달력이 되고 내 가족의 달력이 되고 내가 속한 사회의 달력이 되어갑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를 의미 없는 삶으로 인도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특별한 것이 되고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그것은 평범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나의 가족이 보기에, 내 친구가 보기에, 내 손주가 보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나날들을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 말씀하시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사순절을 우리는 각자의 모습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마치 반복되는 기념일마다 우리의 감성이 무뎌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올해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뒤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도입부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15년째 가이사 디비르에 의해서 또 그가 파견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또한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헤롯 왕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직적이고 체계적인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얼핏 보면 안전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진술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강대국인 로마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잡고 있는 세상의 권세 앞에 그 소리 앞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의 입맛에 맞게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살면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이 말을 특정 지역에 가면은 그곳에 맞는 문화와 그곳의 법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사고 없이 살아간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 말을 로마가 번창하던 시대의 속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세계 제1의 제국이었던 로마가 그의 속국들에게 마치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명령처럼 해석됩니다. 힘이 센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나의 말을 너희는 듣고 따르기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살아가라고 로마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우리 앞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객관적으로 진술한 사실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아직 유대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로마의 유대는 잘 알고 있으니까 로마의 역사를 설명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임을 밝히기 위한 저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의미를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객관적이라는 형용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증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통치권을 굳건히 하려는 로마의 황제, 그 황제가 파견한 사람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꼬리를 흔드는 헤롯 왕가의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온갖 부패와 악행을 저지르는 대제사장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진술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을 증명해주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노력은 결코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드러냅니다. 로마 제국의 위대함과 그들이 통치했던 광활한 대지는 아직까지도 회자가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넓고 높고 광활한 대지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객관적인 진실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사전 설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이어서 누가는 주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높고 가장 화려한 곳을 채우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가랴의 아들이라 표현된 사람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세례 요한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길은 보장된 길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30세가 되면 성전 직무에 나갈 제사장 후보였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과 헤롯 땅, 또한 부패한 대제사장들에 의해 지배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러한 후보 자격은 안정되고 편안한 직장이 보장되는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 길은 그저 당시를 주무르고 있던 당시의 강한 소리대로 살아가면 되는 순방향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 의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을 돌이키게 할 길이었습니다. 돌이키게 할 많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을 합리화시켜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소리에 아무 힘없이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또한 그런 하나님을 따른다고 온갖 부패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질릴 대로 질러버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우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길은 그런 단단한 돌같이 굳어진 자들을 돌이키는 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방향에 역행하는 역방향의 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길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이 가리키는 첫 번째 길이 아닌 하나님이 가리키는 두 번째 길을 세례 요한은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관계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요, 처음과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기다리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나아간 곳은 빈 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곳, 세상의 소리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 세상의 목적과는 다른 곳으로 세례 요한은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빈 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노력을 투자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이 바로 빈 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내가 왜 이곳에 왔나 고백하게 만드는 허탈한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곳은 없음을 통해 있음을 발견하는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있음을 발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빈 들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빈들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외면한 채 세상의 무게에 억눌려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빈들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음에 세상을 향한 악들, 세상에 가득한 악들을 마음에 품은 채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슬픔에 빠지고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삶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여러 식민지의 아파하는 모습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지배층의 부패와 이기적인 모습을 그는 마음 깊이 품고 빈들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사역을 나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고민은 선교와 사역 사이의 고민이었습니다. 선교지로 먼저 나아가야 할지 또한 사역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한 말도 잘 통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이 험한 세상 또 사역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척박하고 황량하지만 잠잠하고 고요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동기를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저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야, 방해 요소들이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백한 저에게 하나님은 점점 저를 세상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점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했던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서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저의 일상이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사회에는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많은 악들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보도되던 악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안 좋은 뉴스들로 사회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도 또한 더 이상의 소망도 더 이상의 부르심도 더 이상의 비전도 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없음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벗어난 광야가 아닌 세상 속에서의 광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속으로 저를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저만의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처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가난은, 모든 고난은 옆 사람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들 가운데 때로는 파묻혀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없음이 가득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한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울고 울부짖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동포들의 삶, 여러 어려운 환경들을 가슴에 품고 광야에 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빈 들, 그곳은 악이 점점 팽창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아파하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도할 사람을 기다리는 곳, 그곳이 바로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빈들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내가 아파하는 상처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세례 요한은
때가 되어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가 두 번째로 나아간 곳은 바로 세상 속이었습니다. 그가 머문 빈들은 세상의 문제에 못 이겨서 도망친 도피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시키신 내용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례 요한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가 외친 선포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는 세상의 소리에 비해서, 세상에 가득한 잡음에 비해서 아주 가냘픈 소리였습니다.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소리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많은 이들을 돌이켰습니다. 돌아올 것 같지 않고 굳어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들은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내 옷장에 내가 입을 옷은 없어도, 옷은 있어도 헐벗은 자에게 나누어줄 옷을 없는 비정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동포들의 삶을 갈취하던 피도 눈물도 없던 세리들도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무질서한 사회를 틈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강탈하고 괴롭혔던 군인들도 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그에게로 나아올 수 있게 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같이 굳은 그의 마음을 제하였던 것은,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외친 소리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품고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가득하였고, 그 마음으로부터 소리였기 때문에 그 소리는, 그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진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동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잡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헨리 나우에는 사랑의 존재라는 책에서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끌어안으면 바로 거기서 우리네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언제나 거기에서 세상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진동된 사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에서 세상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부패하고 악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속에서 돌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세상에 우리의 뜻이 없음을 발견하고,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과 함께 빈들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는 빈들에 거하며 품었던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의 사람들 가운데로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 있고 인정하시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은 나와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소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시간을 또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서의 시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의미 있다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한 삶, 특별한 나날들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가운데 우리들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시간들을 보내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영적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 변화받아 우리가 포기하려 했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기만 했던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돌이킨 자들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